다윗은 이어서 찬양대를 24반열로 조직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다윗은 먼저 레위인을 24반열로 또 제사장을 24반열로 조직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다윗이 조직한 이 찬양대를 보면 그 중요성과 의미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반 철학에서 노래에 대한 플라톤의 견해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그는 음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음악이란 신적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영혼을 신적인 상태로 고양시킨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풀어보면 음악을 통해서 인간은 신과 통할 수까지 있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배 신학에 있어서 흔히 이 설교 강단의 높이와 찬양대의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과 동등하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찬양 속에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아도 다윗은 성전 찬양대의 조직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의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막을 예루살렘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름하여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찬양대가 마치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했다는 인상을 주는 성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항상 언약궤 앞에서 섬기라고 했고요. 또 규례를 따라서 하루 7번씩 찬양하노라고 시편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시편 구절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또 마치 조석으로 상번제가 드려지는 것처럼 찬양도 늘 여호와의 전에서 끊임없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찬양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전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조직했습니다. 그가 세운 찬양 대장들은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삽의 집안에서 4명을, 여두둔의 집안에서 6명을, 헤만의 집안에서 14명을 이렇게 해서 2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은 수금으로 비파로 재금으로 연주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나팔을 부는 자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영상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양각 나팔, 즉 짐승의 뿔을 나팔로 만들어서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공교한 재주로 이 나팔을 불더라고요. 그래서 뿌하고 불 뿐만이 아니라 짧게 끊어서도 불고 길었다가 짧았다가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팔을 부는 그런 그 나팔 부는 기술이 많은 여러 가지 그 변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일을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점은 그들이 지어 부른 이 신령한 노래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말씀으로까지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헤만은 왕의 선견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찬양하는 일을 맡았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도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만의 14아들과 3딸 모두 아버지의 지휘를 따라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288명이나 되는 찬양대원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직임도 모두 이 스승이나 제자나 할 것 없이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도록 감당하도록 조직했습니다. 아삽의 노래를 우리가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아삽의 시편이 있고요. 여두둔의 노래는 시편 39, 62, 77편에서 찾아집니다. 해만의 노래는 시편 88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도 73편이나 되는 많은 수의 시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는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자, 테힐림은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할 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 찬양하라, 이것을 명사로 바꾸면 테힐림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편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임하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찬양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시편을 직역하면 찬양들. 그래서 우리말로 우리의 이 예배에 익숙하게 옮기면 찬송가라고 번역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 3절에 인상적인 구절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야말로 찬양과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찬양 가사에 신학이 들어있고 신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도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왕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 이 공동체 전체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 예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생활이 우리의 일생토록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